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예배당 교회 학교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휴가를 맞아서 온 가족이 한 주간 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어린 소년은 자기만 엄마 아빠랑 휴가를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짧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고명진이에요. 저와 우리 가족은 다음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가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서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저희는 휴가 가서 좋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칙칙하고 캄캄한 예배당 안에 혼자 계실 테니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휴가 다녀와서 하나님 뵈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의 휴가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짤막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소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 예배당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넋두리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소위 박제된 하나님, 돌 조각물 같이 조각된 하나님, 밀랍 인형 같은 하나님, 산속 암자의 벽화 속에 그려진 4대 천왕 같은 그런 하나님, 이방인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금, 은, 동상 같은 형상화된 하나님일 뿐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ce.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omniscience, 전지하신 하나님. 이 소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두루 편자 있을 두루 계신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당에만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난 구별된 하나님,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신들 가운데서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대문자 God를 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 귀신, 잡신들은 소문자 God of Gods, God of Gods, 수많은 신들 가운데, 잡신들 가운데 한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God,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틀끝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를 억만 죄 가운데 흑암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근세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 그분의 종이 되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무엇하는 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까? 절대기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섬기고 저걸 섬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one of God, 소위 많은 잡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섬기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죽음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셨다고 확신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그럼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아멘이라고 외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는가 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에서, 내 모든 활동 영역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일말의 성경적 가치관도 없이 신앙적인 기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을 못해. 그죠? 내 명예만 손상되지 않는다면 웬만한 거 그냥 다 보고 넘어간다. 그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나만 성공하고 내 아들만 잘 된다면,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또 내 명예만, 나만 성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해보겠다. 남이야 어떤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야 무슨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누가 죽든지 망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설마 그렇게까지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정도밖에 안 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그렇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 번쯤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것 하면, 이런 말 하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 하면 나한테 정말 유익이 되고 남들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혹시 남들에게 손해되는 일은 아닌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닌가? 남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은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는 일인가? 누가 보아도,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도, 그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그저 부끄럼 없이 떳떳한 그런 삶이겠는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손들,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이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것을 인정할 만한 일인가? 이런 것 정도는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도전합니다. 그렇게 묻고 계세요? 아이고, 그런 물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맞으세요? 아니면 혹시 텔레비전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부터 켜고 일단 시작하죠. 그죠? 여러분의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회사 주인이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주인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와 주 거래처가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노동조합이, 아니면 회사원들이, 우리 사원들이 주인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말하죠. 회사 사원들에게, 오너인, 소위 경영권을 갖고 있는 내가 여러분이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만 많이 챙기죠. 그런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내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일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려나가지 않는 것은 내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연애가 내 계획대로 척척되어서 아주 행복한 그런 결혼으로 꼴이 되냐?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연애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업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내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하겠습니까?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이죠. 직장 생활이 내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면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못마땅해하는 사람,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내 마음대로만 되면, 그죠? 내 마음대로 되면 나만 좋은 것 같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몹시 힘들 수도 있고 몹시 괴로울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형태, 신앙생활의 태도,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태가, 상황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하고 째째하고 시시콜콜한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신앙 태도가 달라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과 사소한 일에도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큰 실수와 범죄를 하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여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작은 실수와 과오에도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혼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끝없는 이해와 용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몰지각한 오해와 앙심, 폭력적 은어와 비인격적인 행동을 일삼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활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언젠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9살에 전 세계, 당대의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아프리카 해변에서 땅을 치고 통곡한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전쟁의 영웅 장군들을 불렀습니다. 큰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축제의 향연이 절정으로 다다를 쯤에 갑자기 모든 음악과 가물을, 풍악과 가물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신하들과 장군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신하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신에게 연로하신 노모님이 계시온데 편안히 모실 만한 집이 없습니다. 신이 마땅히 공경하며 봉양하여야 하오나 늘 전쟁터에 나가므로 매시지 못하오니 조그만 가옥 한 채를 주시면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폐하가 여봐라, 저 신하에게 집을 한 채 주어라. 집을 한 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하가 왔습니다.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제게는 10남매의 자녀들과 아내와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대가족이 있사온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동안 전쟁에 용맹되어 늘 전쟁터에 가 있느라고 우리 가족들이 때를 잘 잊지 못합니다. 혹시 문전옥답 전토가 좀 있다면, 논밭이 있다면 먹고 사는 일 없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봐라, 저에게 문전옥답 옥토를 주어라. 받았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신하가 왔습니다. 대닉이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성언이 망극하옵니다. 저는 폐하를 뵐 때마다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신이 폐하를 섬기는 것은 가문의 무한한 영광이요 대대손손이 영원히 잊지 못할 큰 광영이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폐하를 통하여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며 민초들의 애환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는지를 얼마나 많이 깨우치고 배우는지 백골이 난망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에 신민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청량할 바 모르겠습니다. 위대하고 총명하신 폐하께서 전쟁에 점령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소신이 미력하고 부족하오나 폐하께서 치리하신 그 나라 중 가장 작은 나라에 폐하처럼 그렇게 정말 열심히 그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초긴장 상태에 저렇게 저거 반역죄 아닌가, 나라를 달라고
온통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저에게 총독을 명하노니 저로 하여금 지중해 연안의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라. 알렉산더 대왕은 근엄하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연 대니기로다. 짐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온 세계 열국을 다스리지만 사람이 없으면 항상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짐을 짐으로 알아주는 대닉이 있구려. 나 알렉산더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는 대왕으로 알고 있는 신하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대닉이 있었구려. 대닉이야말로 나의 나됨을 아는구려. 그리고 나라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세요? 그 위대하고 광대하며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째째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시편 46편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 구절을 다 화면에 뿌려주니까 성경책 안 가지고 오시는데 한번 보시면요, 시편 46편 1절 바로 직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가 누구죠? 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레위의 증손입니다.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 동생이에요. 모세와,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형제예요. 이 고라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끼리는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과 반역으로 그들이 땅이 갈라져 고라의 온 사람들이 그 속에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맡은 일이 있었어요. 레위지파 사람 반역하다가 그들을 열조는 망했는데 그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성전의 문지기를 하였습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오늘 시편 46편도 그렇고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그게 8편의 시 가운데 모두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말로 옮기면 찬양대요. 고라의 자녀손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이 한 찬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장 전에 설명드렸는데 영장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요사의 말로 옮기면 굳이 찬양대장, 찬양대 지휘자, 성가대장, 성가대 지휘자 이런 분들을 영장으로 찬양대 지휘에 맞춰서 찬양대장의 지시를 따라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굉장히 높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일명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예배당 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조금 한 옥타브 높여서 몇 높여서 노래를 부른다, 높은 소리로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 참 성경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알라못. 이 히브리어 원어의 알라못이란 말은 처녀라는 뜻입니다. 처녀, 알라못. 음악 용어로 이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말인가 하면 역대상 15장 20절에 보면 여창, 여성들의 찬양, 특별히 여성들의 찬양 가운데 소프라노 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엘토가 아니야, 테너 베이스가 아닙니다. 묵직한 낮은 소리나 아니면
여성의 부드러운 소리라도 낮은 소리가 아니라 조금 높게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붙여서 이렇게 하면 찬양대의 대장, 악장,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천천히 부르는 노래가 아닌 중저음의 엘토나 베이스의 음이 아닌 아주 패기가 있고 소망이 가득 찬 감정이 담겨진 높은 소리로 노래하는 찬양, 소프라노 소리로 찬양한다. 오늘 성경 시편 46편의 내용도 늘어지게 부를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시다. 아주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높게 불러야 할 그런 노래란 말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셀라가 나. 오늘 본문에도 셀라. 아까 성경 읽으면서 어떤 분은 셀라를 읽고 어떤 분은 안 읽는데요. 이 셀라가 뭔가 하면 추임새예요. 추임새. 얼씨구, 이런 거, 절씨구, 지화자,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 찬송은 조금 높은 소리로 굉장히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기도 또는 기도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셀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모두 74번 나오는데 71번이 시편에 나오고 3번이 하박국 선지서에 나옵니다. 주악의 곡조 소리를 높이라는 뜻입니다. 높인다, 노래 소리를 높게 부른다, 신나게 부른다, 쨍쨍하게 부른다, 소프라노 음색으로 크게 부르는 노래, 찬양,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살필 시편 46편은 굉장히 신난 찬양, 높은 찬양, 즐겁게 불러야 할 찬양, 그런 찬양이란 것이죠. 자, 1절 화면에 뿌려집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피난처요. 피난처. 영어 성경에 이게 hiding place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지만요, 밑에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을 때는 영어로 나올 때 refugee라는 표현입니다. refugee, 난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피할 피자, 어려울 난자, 곧 처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피하여 머무는 곳, 이게 피난처입니다. 한자어로 피난처라고 쓰고 어떤 때는 피란차라, 란자. 이 란자는 어지러울 란자를 써서 굉장히 삶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거할 곳,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어지러운 사람,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역경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피할 곳, 그것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성경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워 친정 가야지. 친정 안 해. 엄마한테 가야지. 어린아이들에게 피난처는 엄마야.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피난처인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이하가 시작되기 전에 거기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다는 읽을 수가 없고요. 제가 참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사망의 그늘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있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고 나를 흉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때 외친 노래,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됩니까? 누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시편 46편 7절과 11절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글자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91편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이시니.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누구입니까? 시편 18편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요새 개역 개정판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힘이 필요할 때 얼른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여기서 여쭤보면 다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딱 어려움 당하면 얼른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저는 별로 안 찾아와요. 제가 힘없는 걸 알아서. 근데 김장한 목사님 찾아가요. 목사님, 교도소에 간 우리 아들 끄집어내 주세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소박한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누구 판검사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누구 고관 대장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내가 잘 알고 있는 누구 높은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장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찾아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쩌면 그건 인간의 순수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근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많이 의지해요. 세상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높은 자리 가야 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나의 힘 나의 보장. 주님이 내 보장이십니다. 돈이 많이 드는 통장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보장이라고, 주님이 내 힘이라고, 주님이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신다고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우리가 열조로부터 받은 것들, 내가 유산으로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은 망탄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9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나의 방패로,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힘이라고 아닙니다. 내 힘이 힘이 아니에요.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주님은 너희의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피난처, 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라. 그는 우리를 도우신다. 돕는다는 말이에요. 돕는다는 말이 뭐예요? 돕는다.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보조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돕는다는 말이 가장 먼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때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실 때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아담 이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다는 말, 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야사, 기억나세요? 야사에서 온 단어가 뭐라고요? 이사. 야사에서 이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야자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이사 구원이시다. 그 말이 예수와 여호수아 신약에 든 예수라는 말과 어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우리가 믿는 세상의 권력,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도움,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나의 구원이, 나의 축복이 나를 건지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갑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갑니다. 돈을 구합니다. 힘센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베트남 월남이 멸망하기 전에 유럽에서 선진국들이 모여서 절대로 베트남 폐망시키지 않겠다고 회의를 했어요. 그게 파리 회담이라는 회담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계 역사의 전쟁이 한 14,500번 정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사람이 우리 서로 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대요. 그래서 무슨 불가침 협정 조약 그거 지킨 적이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사람들 약속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면 충분히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참으로 막을 수 있는 분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께서 뭐가 됨을? 큰 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돈이 큰 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지위가 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힘.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역경,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